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 시각이 바뀐다는 것인데,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숫학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하고 측은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자는. 그런데 현실주의자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현실주의자는 그렇게 본다는 거야. 옆에 있던 크리스찬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숫학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학이 물 먹는 걸 보고 인도주의자, 현실주의자,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동역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고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편지. 편지를 읽어보면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어떠한 어두운 느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평온함과 확신으로 가득 찬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낙심하기는커녕 소망이 넘치고 확신에 차서 자신의 믿음을 담담하게 증거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의 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보호시 가다가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감사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나 보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라고 제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이 이제 종교를 갖잖아요. 근데 그 사형 집행할 때에 그 종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다른 종교의 사형수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막 그거 안 끌려가려고 하는, 그리고 막 똥오줌을 싸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준대요. 근데 기독교 사형수들은 예배를 드려. 찬송을 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게 이게 총으로 총살, 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안 돼요. 딱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자기 총에서 총알이 나가서 저 사람이 죽는 걸 아는데 그게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총살시키는 그 교도관들은 좀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근데 기독교 사형수들은
믿는 자들이 자원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대요.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독교 사형수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이제 사형수로 죽지만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사형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게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사형당하기 직전에 사람이 쓴 편지인가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6절에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떠난다. 여기 지금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흠 없는 것이 제물이야. 그러니까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을 흠없는 제물로 표현했어요.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 제사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화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소제가 아니에요. 화제, 그 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초실절, 첫열매를.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 붓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붓거나 제물 위에 피를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의 피, 그거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떠난다는 말은,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장례식 때에 발인이라고 그러죠. 발인, 떠나는 거예요. 항구에서 배가 넓은 바다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의 해안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묶여있던 줄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발인 예배라고 그랬을 때 이게 떠난다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겠지만 믿지 마라.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해 보여요. 왜? 죽음 앞에서도 울지를 않아. 뭐 슬퍼하거나 뭐 그러지를 않아요. 제가 좀 철이 없던 전도사 시절에는 연구차에서 너무 찬송을 신나게 부르니까 목사님이 불러갖고 정전도사 조금 작게 찬송을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사람의 눈이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 중에서 그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탈무드만 대답이 있는데, 인생이란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것을 통해서 세상의 밝은 부분을 보도록 하나님이 눈동자, 흰자위와 검은 동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 고통의 문제도 그렇고, 고난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어디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만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고난받고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그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상황을 정확하게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제물로서 표현했고, 그 상황을 두 번째 7절에는 눈을 들어 뒤를 바라보는데, 생의 마지막에 이제 대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겠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후회 없이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하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뒤를 돌아봤을 때, 저도 그래서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중앙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샛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교회에서 그렇죠? 전부 교회야. 오늘날까지 중앙교회에서 하는 샛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야. 돌아보니까. 그래서 뭐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모교회,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 교회에서 자라고, 서울신대를 가고 나서는 이제 전도사로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주로 이제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결승전이 다가와서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 앞을 내다보는데 8절에 어디에 도착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자, 좁은 길로 가면, 좁은 문으로 가면 사람은 많지 않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지만, 넓은 길로 가면 거긴 사람도 많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쉬운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을 내다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우리가 도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없는 남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회전할 때는 우측을 봐야 되고 좌회전할 때는 좌측을 봐야 되고, 이제 방어 운전이라고 해서 뒤도 봐야 해요. 가끔. 그러니까 앞뒤 좌우를 잘 보면서 해야지 운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보셔야 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삶을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정해야 돼요. 바울은 순교를 선택한 거야. 똑같은 죽음이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죠. 똑같은 죽음이지만 자살과 순교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딱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흠없는 전제를 선택한 것이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내가 도착할 나라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나라야. 주님이 상 주시는 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른 건 몰라도 저녁 성경 통독한 거는 잘했다, 칭찬하신 것 같아.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잘했다. 우리 어제 성경 읽을 때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성경 통독은 잘했다. 그리고 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전도하고, 그래도 등록하는 신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게 물어보니까 신방이 없대. 우리는 봄 신방, 가을 신방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좀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펜도인데, 이제 붓다, 헌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사크인데 역시 전제, 헌주, 붓다, 바치다 이런 뜻인데, 순교의 피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잘 준비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 끝을 잘해야 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신의 한 수를 두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신의 한 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죽기 전에요. 건축이 좀 부도가 나니까 그거를 큰아들에게는 잘 나가는 자동차를 물려줬어. 현대자동차 큰아들에게.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는 현대자동차는 큰아들에게, 건축 부도나고 막 힘든 거는 작은 아들에게.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장남에게 물려주지 않는, 물론 이제 그 삼성 큰 아들에게는 그 신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물려줬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가 장남이 아닌데 물려줬잖아요.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신의 한 수가 뭐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나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흠없는 전제로 순교의 피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